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 3년 이상을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떨 때는 대중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지만 때로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사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역 과정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배를 빌려서 호수 그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그 배 뒤편에 있는 것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나무를 베개 삼아서 주무시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다 가운데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풍은 돌발성 바람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계속 거세지고 그렇게 배가 기웃덩거리며 물결이 치면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배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어부들도 쩔쩔맵니다. 그래서 급기야야 이러다가 침몰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 일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크게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라운 것은 이 말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연은 말귀를 알아듣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향하여 꾸짖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알아듣고 대답하고 하는 소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연을 향하여 꾸짖는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자연을 향해서 저렇게 꾸짖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자연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3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강하고 아주 엄격한 어조로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갑자기 바람과 바다가 너무너무 잔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 뜻을 보면 이 큰 광풍이 메갈레 아네몬, 메가톤급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났죠. 그런데 아주 잔잔해졌더라, 이때는 랄레네 메갈레 이럽니다. 이 아주라는 말은 메갈레, 메가톤급의 고요함입니다.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바람과 바다도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연을 만드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한 훈련, 레슨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결심한 것, 내가 확신한 것으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근거와 대상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특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근본이 그리스도에게로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화려한 경력 갖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함께 배우면서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질문을 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건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걸 배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해결은 됐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뭘 모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문제 앞에 딱 왔을 때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잖아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방법,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절망감이 뭡니까?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걸 알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그때에 신앙생활에 덜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어지 않을 때에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이어질 때에 이것이 해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표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온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시작인 것을 말해야 하고, 예수님은 내 삶의 마침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별일을 다 겪고 있어요. 많은 위기를 통과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레슨이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일어날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막상 바다 한가운데 가면 정말 조그만 배처럼 일렵편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거대한 풍랑이 우리 삶에 확 밀어붙이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할 만큼 연약한 존재로 나자로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예수님은 내 삶의 시작이요, 영적 생활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마침표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도, 생명의 끝도 예수님이시고 천국 입성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온몸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알까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시작도 과정도 마침표도 예수님으로 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잘한 게 뭐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해한 게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방치하는 분을 오해했습니다. 무심하고 냉혹한 분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돌보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 돌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돌봄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돌봄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안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위탁하십시오.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맡길 때에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모든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바라볼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는 환경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other orien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지향적, 외적 조건에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어 가는 것을 환경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반응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self orien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기준인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에서 주도되고 모든 것을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신앙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faith orien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지향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몰라요. 내 삶이 그냥 습관화되고 익숙하게 문화화되고 성품화되고 체질화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행복과 불행을 어디서 찾아냅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찾지 않고 환경에서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칭찬해주면 힘이 불끈 솟아나고, 그리고 누군가에서 어려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으면 기가 팍 죽어버리고, 이것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자기에게서가 아니라 남에게서 항상 빌려오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보십시오. 완전히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고 종속되고 끌려갑니다. 그저 외적인 환경, 살아가는 그 사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외적 환경이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 또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지고 내 삶도 따라가는 겁니다. 소망과 절망은 외적 환경에 있습니다.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환경지향적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자기 경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자기 경험이 자기 삶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의 지식,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과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현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실패했더라, 지금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다, 미리 예단해버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죠. 어부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보다가 절망해버립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중에서도 환경 중심적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 지향적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신앙적 지향적인 사람. 모든 것을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었을 때에 그 다음에 잔잔하게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환경의 문제를 무엇으로 바라봤습니까? 믿음의 문제로 돌린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 문제로 평가하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하심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현실 속에서 함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풍랑 속에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죽을까 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절대로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웨슬레의 신앙 고백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까지 풍랑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풍랑에서 어렵긴 하지만 결단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상황보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달라집니다. 언제나 달라져요. 이럴 때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환경만 바라보면 믿음이 확 위축되고 쪼그라듭니다. 남아있는 믿음조차도 고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보이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환경만 보면 이길 수 있는데 반대로 현실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위축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만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적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요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을 생성시키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역경이 있지만 이 역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열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